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자유를 사랑하는 기회로 선용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제 사람이 한 노예를 보고서 고생하는 노예를 보고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당신 이제부터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는데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마귀를 벗어날 수가 없고 지옥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걸로 그 핏값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무슨 자유일까요? 먼저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불렀듯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지옥에 가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적용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천국 가려면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문제는 뭐냐? 그 모든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결국은 절망.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핏값으로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그러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속여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자꾸 속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자유를 못 누린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힘들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했어요?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죄와 마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누구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위하여 죽지도 않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 아니에요. 마귀는 오히려 우리의 재산과 시간과 생명을 탐할 뿐인 거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안 되나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예수님께,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요.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1년 1동 말씀 중에 잠언이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시편 말씀도 너무 좋고 잠언도 너무 좋아요. 잠언 1장을 읽어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는다. 지식 있는 자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학식을 얻게 되고, 명철한 자가 들으면 지략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만 말씀 들으면 피곤해져. 복잡해. 이 나이에 무슨 말씀을 듣고 배워? 교회 와서도 배우냐? 학교에서도 힘든데? 그 거짓말을 들으면은 말씀 들으려고 안 해요. 말씀 배우려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은 지혜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노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자유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지혜와 지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자유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이면서 알면서도 죄에 끌려다니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누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동시에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자유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아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 죄성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하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과 자유와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유에는 잘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죄짓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정치적인 자유, 다 민주화되는 거, 예?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이거 아니다 얘기해서 얻은 자유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생겨진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죄성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한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어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죄성에 져서 죄성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내 죄성을 이기면 살게 된다고 했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힘을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 안타까운 인물이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태어난다고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큰 선택을 받고 정말 사사로서의 존귀한 사명도 받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의 은사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대1로 싸워도 힘들고 무서운데 1000명을 싸웠어요. 무기도 없이. 엄청난 힘과 권세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잘 알듯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종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으시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잘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생명과 자유를 잘 사용해요.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책임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가에서 비틀거리는 술주정뱅이를 봤어요.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 당신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원래 손이 마르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절름 발일 때는 그것 때문에 얻어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건강해지니까 할 일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제 인생이 서글퍼서 술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으면 먹고 살 텐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금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걷다 보니까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창녀였어요. 아니 너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 살려줬는데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그때 안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물 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얼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싸우는 사람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는 장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니까 눈이 감겼을 때는 몰랐는데 눈이 떠지니까 세상에 안이 곱고 더럽고 치사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대 두 대 치다가 이렇게 싸움꾼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작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해서 쓴 건데 이 작가의 의도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왜 이런 은혜를 줬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고통 가운데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건 절망적이고 암만 의지력이 강해도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 흘려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도 못 내치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야. 이렇게 막 사는 거야. 그거는 받은 은혜와 자유를 잘못 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순종하게만 만드셨다면 우리는 죄 안 짓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셔도 않았을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로봇.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게으름과 죄성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다? 이건 옳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종이 되죠.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줘요. 때는 자녀한테 져요. 그거는 손익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힘과 논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기 돈 못 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자유도 우리가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발을 냄새난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씻어주셨어요. 너 죄인이다. 다 정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희생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도 또 악용해요. 상대방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종처럼 시키면서 자신은 돕지도 않고 종노릇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시키지 말고 나부터 사랑으로 섬기느냐, 이거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악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부모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죠. 근데 자녀가 나이 들면은 그렇지 않아요. 역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일방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 또 받기만을 바란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와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시편에 나온 것처럼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경험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결국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 이것을 기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을 하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한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결론이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좀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하고 볼 때 예수님 안에서 보는 거죠.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세상에서 배우는 이 공부하고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고린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이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자기는 나름대로 입장에서 공격하는 거에 막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사랑이 없으면 배려하지 않고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죽이는 일인데 그렇게 죽이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늘 훈련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기쁨으로 섬기라고 했고 죽게 하듯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인 거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다투면 서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한 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진짜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빨로 문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고 먹고 육식동물이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요. 피차 멸망한다. 피차 멸망한다. 서로 상처 주고 싸우면은 서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또 감정에 치우쳐서 서로 사는 길을 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보고 전체를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나무와 함께 숲을 봐야 됩니다. 나무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사는 길이 뭘까? 전체가 사면 나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볼 때가 많지만 또 미래도 봐야 됩니다. 전체와 미래를 보면서 같이 사는 길, 상생의 길 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는 상생의 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의 말씀,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이게 서로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유익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좀 지나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죠. 이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근데 우리 또 그것도 따져야겠지만 유익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옳은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은혜로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잣대가 이게 짧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틀린 일인데 넓게 보면 또 맞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이건 짐승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죠. 귀한 존재로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너희 자유롭게 살아봐. 율법에 멍해서 힘들게 지키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봐. 이 자유를 다시 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죄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모두가 살게 되고 상생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도 하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셔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